여러분, 요즘에 어떤 뉴스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시나요? 어떤 소식에 여러분은 가장 많이 반응을 하시나요? 저도 뉴스에 관심을 두고 잘 지켜보는 편입니다. 지난주에 여러 뉴스가 있었는데 제 관심을 끌었던 국제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네바다주에 블랙록이라는 사막이 있다고 합니다. 호수가 말라버려서 생긴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 매년 수만 명의 사람이 모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막에 수만 명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신의 창의성을 자유롭게 펼치기도 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말 자유롭게 펼치는 축제가 벌어지는데 그 축제 이름이 버닝맨이라고 합니다. 이 축제의 유래가 좀 재미있습니다. 1986년에 레리 합이라는 사람이 실연을 당했대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해변가에서 나무 인간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게 재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해에 버닝맨 86이라는 행사를 연 것이 시초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획이 되어서 매년 네바다주 블랙록 사막에서 축제가 열리게 되었고 이 축제가 점점 유명해져서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일주일 동안 임시도시를 세우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자체 공동체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각자 그룹들이 그곳에 물도 가져오고 음식도 가져오고 텐트도 가지고 와서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그래요. 자급자족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버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나누는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나눠주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창의성을 펼쳐야 된다는 거. 이게 축제라는 겁니다. 굉장히 좋죠. 버닝맨 축제의 특징. 사막에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자가 아니라 여기서 놀고 먹는 것으로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창조해내자라는 것이고 함께 서로 자유를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참가비를 내고 여기에 참가한다고 해요. 그리고 8월 첫째 주 마지막 주 월요일부터 9월 첫째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이 축제 중에서 토요일 밤에 더 맨을 불태우는 축제, 이 하이라이트를 행사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버닝맨 축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조금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이 축제는 원래 히피들,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의 축제였던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의 창의성을 함께 개발하기 위해서 사막에 모였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참가비도 처음엔 적게 내고 출발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참가비가 점점 비싸지기 시작하고 아주 비싼 티켓도 있고 아주 저렴한 티켓도 있고 이러면서 양극화가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축제는 원래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의 무대였다는 거예요. 내 창의성을 발현하고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함께 보고 즐거워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축제였는데 이 축제가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언더그라운드 아티스트들한테 유명한 축제였지 사람들은 잘 몰랐는데 이게 알려진 계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주커버그, 구글의 창업자 이런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의 전용기를 타고 와서 자유를 외치며 정말 흥청망청 축제를 만끽하고 가는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거기 가면 유명인들도 만날 수 있어. 거기 가면 즐거운 축제도 벌어져.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중에 서로 대화하는 어플리케이션 갑자기 떴던 것 아시죠? 클럽하우스라는 어플리케이션. 그게 왜 유명해졌는지 아십니까? 그 대화방에 일론 머스크가, 마크 주커버그가 대화방을 개설하면서 유명해졌어요. 마치 이것이 하나의 현상이 된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인과 함께 일탈을 감행하는 축제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축제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용 비행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800편 이상의 전용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겁니다. 전국에서 텐트가 아니라 캠핑카를 몰고 오는 겁니다. 트럭들을 몰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버닝맨 페스티벌이 열리기 직전에 미국의 기후행동가들이 이 블랙록 사막으로 가는 그 이동 경로에 바리케이트를 쳤다 그래요. 길을 막아선 겁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탄소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전용 비행기 880편 이상 이거 퇴출하라고. 프로판가스를 써야만 한대요. 그곳에서는 프로판가스 쓰지 말라고, 플라스틱 쓰지 말라고. 기후활동가들이 엄청나게 외쳤다고 해요. 그런데 경찰이 동원돼서 다 해산시켜버리고 그들의 외침은 이런 거대한 물결에 가로막혀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축제가 시작되고 며칠 후 보시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네바다 사막에 단 하루 만에 3개월치 비가 내렸다는 거죠. 단 하루 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블랙록 사막은 원래 호수였대요. 그래서 이 밑에 흙이 뻘인 거죠. 뻘이 올라와서 하루 만에 진흙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발이 푹푹 빠지고 아무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후활동가들이 엄청나게 외쳤죠. 이런 기후재난이 다가온다,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외쳤던 그 외침이 기후재난으로 다시 상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진흙탕에 갇혔던 사람들 대부분이 무사히 복귀했대요. 그러나 차량을 이동할 수 없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렸다 그래요. 대통령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빨리 사람들 구출해라, 구조해라, 이런 신호를 보내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러한 사건, 이 사건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무언가 조금씩 변질되어버린 이 축제, 부자들의 놀이터가 되어버린 것 같은 이 축제, 마치 이러한 축제는 기후재난 앞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 같은 그런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버닝맨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 봤어요. 왜 왔을까? 그 사람들은 분명 자유를 누리고 싶어서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걸까? 어떤 자유? 이런 거죠. 행동이나 생각을 제약받지 않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이거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 행동의 자유 있죠. 또 이런 자유도 있습니다. 내가 고통당하지 않을 자유,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자유, 나쁜 것이나 싫은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자유를 얻는다. 억압됐다가 자유를 얻는다. 이것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개인이 당연한 사회적 권리를 얻는 것을 자유를 얻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2번의 자유의 개념을 약간 freedom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3번의 개념을 liberty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버닝맨 축제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1번의 자유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절대 아니죠. 그런데 잊어버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를 말함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3번의 자유가 아닐까요? 세상은 제약으로부터, 싫은 것으로부터 벗어날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싫은 것,
나 하지 않을 거야. 내 생각, 내 행동 제약받지 않을 거야. 그런 자유를 원합니다. 그러나 정작 당연한 권리를 얻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삶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더불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랬다가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무너지고 난 후에 페르시아 시대 때 3차에 걸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1차 귀환을 이끌었던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은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죠. 매우 중요한 것 아닙니까? 합니다. 2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 에스라는요 이 성전 앞에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는데 이 회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모아지게 만든 것, 이거 에스라의 역할입니다. 매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토대가 다시 세워지게 된 거죠.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귀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요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읽어주십시오. 왜요? 그들은 옛 글자를 읽을 줄 아는 능력을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낭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있는 레위인들이 그 말을 통역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기 시작했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개가 엄청난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다시 에스라를 찾아갑니다. 이번에는 율법을 가르쳐 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모아지고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율법 안에 지키라고 했던 절기, 성회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절기를 지키고 성회를 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느헤미야 9장에 오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노래의 배경을 아시겠죠?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상황들의 이유를 깨닫고 이제 다시 금식하며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집중해서 봅시다. 이 절절한 회개 기도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사를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셨던 과정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건져냈던 사건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지점,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음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그 율법을 등지고 주님께 반역하였기에 포로 생활을 당했습니다 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이것을 쭉 언급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이켜본 후에 이스라엘은 언약을 굳게 세우기 위해 그것을 글로 적은 뒤에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을 합니다. 이게 어떤 행동일까요? 이 약속 우리 진짜 성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계약서를 쓰고 서명까지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장면이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가겠습니다라고 지도자들이 모여서 서명을 하는 장면입니다. 맹세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10장 30절 3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느헤미야 10장 30절과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나와요. 귀족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여 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하고 우리 주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에 복종하기로 하였으며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도 좋다고 다음과 같이 맹세하였다. 내용이 뭐냐면요.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혼인시키지 않는다. 중요한 것,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가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여러분, 이게 맹세의 내용이에요. 그 뒤에도 조금 더 나오지만 이게 주요한 맹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맹세는 회개한 결과입니다. 그렇죠? 네, 회개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패망했던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성찰한 결과물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맹세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도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회개 중에 자신들이 받았던 율법의 의미를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4절입니다. 몸소 시내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주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셔서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충분히 성찰하고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왜 멸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계명, 어떤 정신을 놓쳐버렸다고 이야기합니까? 안식일 정신, 안식년 정신, 희년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이제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안식일 정신을 다시 세우겠다고 맹세하고 서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서명의 순간에 자신들이 받은 계명을 압축적으로 이해하고 있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계명의 정신이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정신은 주일 성수 이런 겁니까?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호 같은 게 아닙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기 때문입니까? 안식일은 누구라도 당연한 쉼과 휴식과 사회적 권리를 얻도록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안식일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 누구라도 당연한 사회적 권리, 쉼, 휴식, 생명의 기회의 권리를 얻도록 제도적으로 만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식년이라는 겁니다. 십계명을 소개하는 두 구절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 신명기 5장 14절.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모두 그 누구라도 쉴 권리를 너는 보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종도 여종도 나그네도 가축도 그 누구도 너처럼 쉴 권리를 얻어야 한다라는 게 안식일 계명의 정신입니다. 이게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이 가지고 있는 핵심 내용이고, 이 안식일 내용이 계명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결과로 아까 말씀드린 느헤미야 10장 31절에서 안식일과 안식년의 의미를 말했죠. 땅을 쉬게 하겠습니다. 안식년,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탕감해 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삶의 토대를 잃어버린 사람, 삶의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6년이 지나면 그들이 졌던 빚은 다 탕감해 주겠다고, 다시 삶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누구라도 다시 살게 하겠다고, 쉼을 주겠다고 말하는 게 안식일 안식년 정신이고, 이것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패망했고 이것을 다시 세워가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서명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 정신은 그 누구라도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이걸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안식일 정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신들이 패망한 이유 어디서 찾았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거기서 찾았죠. 율법의 핵심 내용을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안식일 정신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라고 이해한 겁니다. 누구라도 삶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것을 못했다, 그것을 실패했다, 거기서 자신들의 패망의 이유를 찾아낸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다시 모여서 다시 계약서 쓰고 다시 서명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도 실패하죠. 그 서명도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다시 보여주시죠. 그런 삶이 가능하다. 안식일에 사람이 자유롭게 걷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거다. 사람의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안식일이다. 세상의 수많은 욕망에서 벗어나서 거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는 삶으로 내 삶을 돌이켜야겠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안식일이다. 그래서 안식일은 욕망에 휩싸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히는 날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안식일 정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창조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모든 생명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창조 세계 안에서 그 누구라도 삶의 기회를 뺏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누구라도입니다. 우리가 미워할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차별해야 될 대상은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삶의 기회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게 안식일 정신이죠. 이것을 깨달았고 회심했고 통곡했고 서명까지 했던 겁니다. 이러한 회심은 오늘날에도 필요하죠. 법제화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서명해놓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깨달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 누구라도 당연한 사회적 권리를 얻는 자유를 모두가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버닝맨 축제에 가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만 일탈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할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밥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어야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론 실패했지만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을 울렸던 자신들의 잘못, 그것을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